환상의 뒤에 주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가 등장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을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으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목자의 마음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는 그 긍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동이나 습관이나 우리 모든 삶의 양식들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칠 때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튀어나오는 행동들은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가 평소에 마음먹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반응하는 그 행동들이 사실은 나의 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목자는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고민하는 모습이 굉장하지 않지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산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마리가 따로 떨어져서 방황하다 보면 금방 죽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 그 마인드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태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미국의 유명한 월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가 성공했던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 경영 마인드가 가장 싼 가격에 가장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든 소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을 빨리빨리 공급해 주는데 가장 싼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방미단회를 하겠다. 그래서 월마트가 크게 성장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마인드로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의 양식과 패턴들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적용해 본다면 지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 현장에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혹은 20년 후의 모습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가정해 놓고 본다면 지금 청년의 회장이나 청년부 임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청년부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여러 가지 교육부서를 우리가 그 교육부서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내가 아버지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중에는 결국 회복되어 있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이 목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목자의 마음은 뭐냐면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나머지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내버려 두고서라도 한 마리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효율성을 초월하는 이 긍휼의 마음은요, 시스템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전 세계를 품고 많이 전도를 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교구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나 제도나 지금 굴러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거기에 제약을 갖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대부분의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게 과연 경제적인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과가 뭔가? 이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에 제동을 받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내가 이만큼 섬겨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수고도 감당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정신인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더 이른 시간 안에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은 결국은 복음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 영혼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99마리 양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가는 그 목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99마리 양은 우리가 길 잃고 헤맬 때에 저 목자는 나도 저렇게 찾아 헤매겠구나,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목자에 대한 신뢰와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효율성을 따지거나 논리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맡겨주신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뭐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천하보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의 마음, 목자의 이 마인드로 긍휼의 마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는 영혼들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가정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렇게 미워하던 정말 헤어지고 싶었던 그 남편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불쌍하게 여겨지고 새벽마다 그 남편을 위해서 머리맡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더니 남편이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도 정말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결국은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한 영혼을 찾아 나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내가 한 영혼을 찾아 나서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그 현장, 헌신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타의 말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헨리 나우엔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평생 장애인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죠.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라르시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가 평생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경험했던 모든 그 통찰력, 그 인사이트들이 사실은 그의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는 그 안에서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 다른 사람들은 쉽게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놀라운 깨달음들을 그 안에서 얻게 되고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는 귀한 은혜를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써내려갔던 그의 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또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가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깨달아지고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좋은 설교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작성한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설교는 성도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목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통찰력으로 나오게 된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성경 연구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 순종의 현장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 주셨을 때 그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목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석이 하나 있으면 그 자석이 수많은 철들을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그 쇠붙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영적 자석 집단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찾아내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치 자석이 어디 틈속에 숨어있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작은 쇠붙이를 강력한 자력으로 이끌어내고 발견해내고 끄집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자력이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그 영적 자력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영적 자력을 다 소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의견 선도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 핵심적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집단 안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집단의 어떤 그 성격이 형성되고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받았을 때에 우리 구역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교회 잘 아시죠? 김성곤 목사님이 뽑은병원에서 의사들, 간호사들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간호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전도하고 금방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훈련받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제대로 헌신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영적 자력을 가진, 막강한 이 자력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도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회가, 선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날 계좌만 먹고 행사할 때 참기름 달라고 전도회, 선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전도회라고 하는 일 자체가 뭐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리더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 선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나는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본질에 충실한 그 공동체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요. 청년부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또래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놀라고 청년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회도 마찬가지고 과도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연령별로 나이별로 나누는 이유는 그 나이 때 그 또래 그 세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당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석끼리만 붙어 있으면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또 때로는 다른 것끼리 만나면 서로 막 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흩어져요. 반드시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흩어지고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뭉쳐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환난과 고난을 말미암아서 치시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리게 만드시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방황하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둘째 아이가 3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둘째 아이가 정말 좋아했던 장난감이 뭐냐면 캐릭 체인지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장난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언니는 누가 그걸 선물을 해줘가지고 언니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둘째는 그 장난감이 없었거든요. 맨날 언니가 유치원 가고 없으면 몰래 가지고 놀다가 들켜서 얻어맞고 온갖 서름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언니한테 있는데 나 왜 없냐고 맨날 사달라고 쪼그는 거예요. 근데 안 사줬어요. 2달만 지나면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일 때 사줄게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2달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언니로부터 가슴 핍박을 당했는지 나중에 2달이 딱 지나고 나서 생일날 생일 선물을 딱 열었는데 아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캐릭 체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뚜껑을 딱 열고 자기가 원했던 그 장난감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선물을 받은 순간 아이가 부들부들 떨던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한다고 바로바로 주어지면 감격이 없겠구나. 그 3살짜리 아이가 언니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수모와 서름과 그 굴욕들 그것이 2달 동안 생일날 기다리고 참았다가 그걸 얻게 되니까 모든 아픔과 서름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하고 복음 증거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서럽고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쁨과 감사로 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뢰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그 사명과 또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 안에 가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가